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근데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른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눈에 드러난 현상, 지금 보이는 것을 말하고, 진실은 그 드러난 것 이면에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베트남 전쟁 당시 한 군인이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을 권총으로 적결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 죽었어요. 4.20식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불린 이 사진은 1968년 2월 1일 미국의 AP 사진 기자 에디 애덤스가 찍은 사진으로, 이 사진 한 장으로 미국에서는 반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드러난 사실은 무엇입니까? 군인이 총을 들고 민간인을 백주대낮에 죽이는 모습입니다. 사실이죠.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진만으로 와, 저 군인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잔인무도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은 악명 높은 베트콩 암살 부대원인 엉우엔 반님이라는 인물이며, 총을 쏜 사람은 베트남 경찰청장인 구엔 곡 로안 준자입니다. 1968년 1월 30일 구정 때 공산 게릴라인 베트콩들이 베트남 전역에서 게릴라 공세를 벌이면서 수십 곳의 도시들이 방화가 일어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때 이자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로안 준장의 부하 일가족 7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이렇게 체포된 그를 로안 준장은 부하들에게 적결 처분 명령을 내렸지만 카메라 기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이 장군이 내가 망설이면 누가 나를 따르겠냐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적결 처분했습니다. 한 미군 장교는 로안 장군이 베트콩의 구정 공세 때 군경을 독려했기에 처음 사흘 동안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로안 장군은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는데 진실을 알지 못하고 사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망명하지 못할 신세가 될 뻔했어요. 이때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진실을 알려주면서 미국의 버지니아에 정착을 했지만 힘든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은 애덤스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진에서 2사람이 죽었다. 장군은 베트콩을 죽였고 나는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다. 그리고 난 영웅이 되었다. 사진은 절반만의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것 절반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 알고 있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한번 보십시오. 옷 입은 것, 그 다음에 얼마나 면이 있고 언면이 좋은지 몰라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될 것만 같은 확신이 생겨요. 근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죠. 드러난 것만 바라보고 속 진실을 알지 못하면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사실과 진실을 잘 분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아 넘어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실과 진실을 분간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여 죽겠습니까? 잘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쉬지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수한 재물입니다. 눈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염수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실만 있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물이라는 사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는 진실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실에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진실된 마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아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속마음 어떻습니까? 주의 나라가 오면 한 자리 차지할 목적으로 서로 견제하고 서로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내 아들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까지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당파와 신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심 좋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단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신앙의 모습과 형식은 있었지만 탐욕과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치시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며 동시에 제자들과 이 말씀을, 이 논쟁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삼가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의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긴 옷,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 옷이라는 것은 세마포로 된 통옷으로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저분은 종교 지도자다, 저분은 서기관이라 아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과부의 가산을 삼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들이 과부가 죽은 남편이 기일이 되면 찾아가서 당신 가정과 당신의 남편을 위해서 길게 기도할 테니 돈을 내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 돈을 갈취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극과 속이 다른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윗선적인 모습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은 두렙돈 헌금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을 이 마지막에 배치하게 한 것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 여인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치시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았을까요? 아니면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헌금하는 걸 지켜보았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 보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 말은 헌금한 맞은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려고요. 의도적으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 놓여 있었는데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7개는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고 6개는 고아와 가부를 돕는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헌금함은 입구가 이렇게 나팔골처럼 벌려있고 점점점 좁아져서 밑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전을 쏙 쏘아 묻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성전세에도 돈을 넣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헌금통에도 돈을 쏟아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가 두렙돈, 오늘날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돈 1,000원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돈 1,000원 되는 금액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돈 1,000원이 이 과부의 생활비라는 것만으로 보았어도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복지정책이나 또한 사회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인도에는 현재 인도 사회를 형성하고 지탱하는 법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만우법전이 있어요. 여기에는 과부가 되면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 따라 화상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인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 따라 화상당하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같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티 제도라고 불러요.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1829년에 이 제도를 금지했지만 아직도 인도의 저 시골 구석에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마치 이렇게 죽는 것이 명예로운 죽음이며 용감한 죽음이고 용감한 부인이라고 칭송하며 부추기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은 흉수치사제도.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할 때 물었던 것처럼 살아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 동생들이, 그 집안의 형제들이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세 번째가 더 기가 찹니다. 사원에 들어가서 머리를 밀고 평생 구걸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법전이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힘든 시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여인이 왜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린 것일까요?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으로 드린 것일까요? 아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저 여인이 드리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로 한 걸 안다면 예수님께서 그만! 내 네 마음을 받았으니 그 돈으로 빵을 사 먹어라 말씀하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그 헌금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복신앙으로 헌금했다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해서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예물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은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 나오는 걸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생활비 전부를 할 수 있는 두 렙돈, 주님은 그 진실된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13개의 성전 헌금함에 넣은 금액보다 두 렙돈, 돈처럼 되는 것이 더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렙돈이에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은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주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두 렙돈 헌금한 여인과 같은 분을 한 명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이 두 렙돈 헌금한 여인과 향유 부은 여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두 여인을 여기에 배치했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두렙돈 헌금한 여인, 향유 부은 여인을 따로 들었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쭉 읽어보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헌신이 무엇인지를 종교 지도자들과 대주에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오늘날 따지면 주일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두렙돈 가부, 헌금한 가부의 말씀을 마치시고 성전에 나오셔서 수요일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유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분들은 옥합을 깨뜨렸다니까 유리병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에다가 마귀를 딱 막아 놓은 것을 이렇게 봉해 놓거든요. 그 마귀를 땄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부어뜨렸다는 것이죠. 5절에서는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1년 월급입니다. 1년 봉급치예요. 그 당시 여인들이 왜 향유를 모았습니까?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귀중한 일에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밝힙니다.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여인이 서로 향유를 다르게 부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같은 여인이든 같은 여인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왜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냐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라면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죽어든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면 그 여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 어떤 대가와 뭔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향유를 붓자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데 왜 낭비를 하냐고 책망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참,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이 여인의 향유를 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승화시켜 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어린아이 한 명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주님께 드려요. 이 아이가 이것을 드리면 주님이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을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드렸는데 주님이 이런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는 이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어디에 사용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부산 지역의 독거 노인들, 어려운 노인들에게 1만 세대 삼계탕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식사를 하실 수 없으니까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하고 부산 지역의 20여 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완성된 것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간식과 이런 걸 제공해서 어른들에게 제공해 드렸어요. 다들 감사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들 받아가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그런 헌금들과 물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렵던 헌금한 여인과 300데나니온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두렵던 헌금했죠. 300데나니온 바쳤죠.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바칩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요. 두렵돈 헌금 300데나니온 향유를 보시고 난 뒤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끝내면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형식과 모양은 있지만 진실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두렵돈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과 또한 300데나니온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승화시켜 주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